역사를 정의하기를 역사라는 것은 도전에 대한 응답이다, 응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Challenge and response. 사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도전 또는 우리 주변의 환경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한 우리의 response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반응들이 우리의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한국에 전쟁이 일어났고 공산 정권 하에서 신앙을 유지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 환경적인 도전이 나타났을 때 그 반응은 많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내려오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내려와서 영락교회를 비롯하여서 많은 교회들, 난민들로 구성된 교회를 세웠고 그것이 오늘날의 우리 한국 역사가 있게 된 많은 영적인 영향력을 사회의 음으로 양으로 끼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도 그 기독교 초창기 예루살렘에 핍박이 났습니다. 환경의 도전이 온 것이죠. 그랬더니 믿음의 백성들이 많은 곳으로 피해서 지중해 연안 지역으로 흩어져 갔습니다. 그렇게 흩어져 간 그 사람들, 디아스포라들이 이곳저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유럽으로 가고 아시아로 가고 시대가 흘러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와 우리가 오늘 여기 이렇게 서 있습니다. 모든 것이 도전에 대한 그런 도전에 대한 그 반응이 나타나고 그 반응이 역사를 만들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대단하게 세상 역사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이 주어진 환경과 도전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의 도전에 반응하여서 삶을 개척하기도 하고 이민을 오기도 하고 유학을 오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의 영향에 의해서 또 우리의 삶이 결정지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사는 환경이 되었든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되었든 그 모든 상황에 대해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며 사는가 하는 것은 나의 삶에 또 내가 공동체에 속한 삶에 또 우리의 후대에 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은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의 생애, 우리의 삶 자체를 본질적으로 소명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소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코, 부르심을 의미하죠. 누가 부르셨는가? 그 부르심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response, 응답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소명이죠.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서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성경적으로 얘기하자면 무에서 유가 창조된 사건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7일 만에 그 창조의 역사를 끝으로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역사는 끝났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지속적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생명의 탄생입니다. 한 아기가 태어날 때마다 기도해주러 이렇게 가거나 아기를 보면 그 부모들이 그렇게 신기해합니다. 도대체 이 아기가 어디서 왔을까? 물론 그 아기가 어머니의 태 속에 형성이 되고 또 태 속에서 10달 보호를 받고 또 그렇게 출산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다 규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 아이가 생겨나기 전에 어머니의 태 속에 잉태되기 전에 도대체 그 고귀한 그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무에서 유의 창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육체의 생명만 그런 것이 아니죠. 오늘 아침 성경 공부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 그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셨겠습니다. 성경은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를 새로운 피조물이다, new creation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이야기는 인간의 수양과 노력을 거쳐서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조금씩 노력하고 수양을 하고 그래서 인간이 조금씩 진화되어 감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한순간에 태어나는 상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나에게 이전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영적인 유전자가 새로운 영적 유전자, 이것이 내 속에 형성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사건, 무에서 유가 창조되어지는 사건. 이전에 내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그 자체,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 세상에 왔고 또 때가 되면 그래 너 수고했다, 너의 일이 끝났다,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십니다.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는 부르심으로 와서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또 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았을 때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response, 응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은 아주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재직 임직식이 이렇게 있어서 우리 장로, 집사, 하나님의 교회의 귀한 재직들이 세움을 받는 날인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함께 귀담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자세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며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섬겨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유가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며 어떻게 섬기는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삶이기에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부르심, 이 소명에 관한 문제를 어스티니스라는 사람은 말합니다. 소명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결정적으로 부르셨기에 그분의 소환과 은혜에 응답하여 우리의 모든 존재,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의 모든 소유가 헌신적이고 역동적으로 그분을 섬기는데 투자된다는 진리입니다. 못 알아들으셨죠? 무슨 얘기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쉽게 이것을 설명한다면 두 가지로 풀어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소명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 나를 장로로 부르시고 하나님 나를 집사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대한 예 주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라는 응답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소명의 의미이고 부르심의 의미이고 특별히 오늘 임직하시는 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더 간결하고 클리어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크린을 보시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움받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중요한 섬김의 자세가 나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인가요? 간단합니다.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여기서 무슨 일을 하든지라고 말했을 때에 그 무슨 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교회를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소위 영적인 일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일은 모든 일입니다. 교회 일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을 포함합니다. 큰 일만이 아니라 사소한 일까지도 포함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교회에 들어왔을 때만 성도가 아니라, 장로와 집사는 교회에 왔을 때만 장로와 집사가 아니라, 교회 바깥을 나가서도 직장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24시간 풀타임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할까요? 대충대충 하지 않을 것입니다. 눈속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볼 때는 열심히 하고 보지 않을 때는 대강하지 않을 것입니다. 큰 일이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이라면 하는 척하고,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는 일이라면 대강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기에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성실하게 할 것입니다. 정직하게 할 것입니다. 내가 맡은 바 그 책임을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할 것입니다. 기분 나면 일하고 기분 나쁘면 그만두고 이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자세요. 성도는 모든 일을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다윗은 목동 시절에 그 광야 넓은 들판에 양떼를 끌고 갔을 때 자신의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자신은 훗날 자신이 왕좌에 오를 것이라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이 하는 일이라고는 아침에 눈 뜨면 일어나서 양떼를 데리고 나가서 양 물 먹이고 풀 먹이고 양떼를 보살펴주고 이리와 사자와 온갖 악한 짐승들이 오면 그 짐승들로부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다해서 지키고 하나하나를 보살폈습니다. 그게 다윗이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했죠. 왜? 짐승이, 악한 짐승들이 올 때 그 물맷돌을 던지면서 그렇게 양떼를 지켰습니다. 보든지 누가 보지 않든지 아무 상관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양떼를 지키며 물맷돌을 던졌던 그것이 다윗이 그 들판에서 양치기로 노바디로 살아갈 때에 그때 했던 그의 그 물맷돌이 훗날에 그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실력이 되었습니다. 양을 지켰던 그 충성, 그의 그 진실됨, 하나님께서 그를 왕좌에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그는 백성을 돌보았고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의 최고의 군주로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보셨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쓰셨습니다. 작은 일에 마음을 다하여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큰 일에 들어서 쓰십니다. 요셉도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사는 자세로 한결같은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가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서 처음에 사환으로부터 일을 시작했죠. 그리고 훗날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어서 집 전체를 보살피는 집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집사가 되었을 때의 태도나 총무가 되었을 때의 태도나 사환으로 있을 때의 태도나 조금도
그의 삶의 태도는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누명을 쓰고. 그때에도 그는 한결같았어요.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때도 그는 한결같았습니다. 그의 섬김, 그의 정직함, 그의 열심, 그 헌신, 그것으로 인해서 애굽의 수많은 백성들이 7년 기근에서 살아날 수 있었고 그 인근의 많은 나라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영적인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하듯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더 많은 기회와 더 넓은 섬김의 영역을 주십니다. 왜? 그런 사람에게 큰 자리를 맡겨야 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혜택과 축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무너지는 많은 일들 우리는 종종 봅니다. 왜 무너집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 앞에 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한국의 와우 아파트라는 것이 무너졌죠. 삼풍백화점 무너졌습니다. 성수대교 무너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다 똑같습니다. 제대로 안 했기 때문입니다.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보지 않는다고 너도 빼먹고 나도 빼먹고 철근을 이만큼 써야 되는데 이만큼 쓰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사용해야 할 재료를 제대로 쓰지 않았습니다. 대충 했습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다리가 무너졌습니다.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그뿐입니까? 수많은 사람의 인생이 생명이 무너졌습니다. 그것 빼돌려서 그들이 얼마에 돈을 얻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일을 한 그들은 그러한 일을 통하여 세상을 위한 목의 근원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화의 근원이 되었고 저주의 근원이 된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하는 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섬기는 일입니다.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는 모든 일은 그것이 교회에서 하는 일이냐 세상에서 하는 일이냐 그거 상관없습니다. 어디서 하느냐 무엇을 하느냐 그것이 관건이 아닙니다. 누가 하느냐 그리고 누구를 위하여 하느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하는 일이 어떤 일은 꽤 영적인 일인 것 같고 어떤 일은 아주 별 볼 일 없는 일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는 것들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듣기에서 이제 교회에서 각 위원회 연말 연초가 되면 이제 위원회 사람들 찾고 섬길 위원회를 사인업하십시오 하면 제일 사람들 뭐 다 찾기 어렵지만 가장 자원자를 찾기가 어려운 위원회가 중에 하나가 관리위원회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건물 관리하는 것은 영적인 일로 생각을 안 한다. 이거는 허드렛 일, 잡일, 막노동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뭘로 보느냐고. 그러나 그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 한 분에게 영적인 포커스를 맞추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지붕이 무너지지 않고 구멍이 뚫렸지 않기 때문에 이 추운 날씨에 이 커튼이 다 열려있고 유리창이 다 뻥뻥 뚫려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도 이 예배가 이렇게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보이는 것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수고하며 헌신하고 준비한 수많은 연신들과 손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고상하고 품위 있게 와서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가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건물 관리하는 일,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건물 관리하는 일이 이 구약으로 치면 레위인과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성소를 보관하고 보수하고 잘 준비해서 모든 이스라엘 성도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던 그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속에 살아갔던 그들이었습니다. 예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은 거룩하고 영적인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은 허드렛 일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소한 일들, 그것을 마음을 다해서 하는 성도들이 있기에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사소한 일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사소한 일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소한 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사소하다고 생각되는 그 일이 모여서 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모세혈관 하나가 막혀서 우리 온몸을 쓸 수 없는 반신불수가 되기도 하고 작은 나사 몇 개가 빠져나가서 자동차가 전복을 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하찮은 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일, 하찮아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그 사소한 것을 할 때에 그것은 거룩한 일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큰 일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영원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 보기에 얼마나 사소한 일이냐 큰 일이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마음을 다하여서 사람 앞에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하는 그 자세,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섬김의 자세로 믿습니다. 허준이라는 사람의 일대기를 드라마로 만들어서 그것이 오래전에 방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고 또 얼마 전에도 허준 일대기를 또 한 번 했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저는 뭐 두 개를 다 보지는 못했지만 아주 오래전에 이은성이라는 드라마 작가가 쓴 소설 동의보감이라는 상중하 3권으로 된 책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성경 다음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거기 나오는 그 인물의 구성이나 사건들이 모두 역사적 기록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설정이 들어있고 허구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허준이라는 사람이 됨됨이를 통해서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작가 메시지가 거기서 이제 전해 들어오는 것이죠. 이 허준이 유이태에게 의술을 배우러 들어갔는데 유이태가 의술은 가르쳐주지 않고 허드렛 일만 계속 시키는 거예요. 몇 년째 물기로 와라, 약재를 가져다가 썰어라, 청소해라, 병자들의 옷을 빨아라, 허드렛 일만 시키는 거죠. 그러다 하루는 허준과 함께 일하던 허준의 선임자들이죠. 3명의 사람들이 약초를 캐러 산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약재 망태를 메고 산행을 하는데 허준은 초행길이고 무슨 약재를 어떻게 캐야 되는지조차 아무도 알려주지도 않고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그 나머지 셋은 그나마 그래도 3, 4년씩 그런 일들을 해봤기 때문에 나름대로 할 줄 안다. 장쇠, 영달, 꺽쇠 이름들이 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들이 이제 허준을 견제하는 거예요. 새로 들어온 신참인데 자기들보다 똑똑한 거 견제. 자기들끼리 웃고 떠들고 하면서 약초를 킵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 종일 산을 헤매면서 약재를 캐는데 뭘 캘 줄을 모르니까 허준이 캐가지고 왔다는 것은 그저 도라지 몇 뿌리 그 망태에 다른 사람들은 밤에 만났더니 그 망태에 가득 약초가 들어있는 거예요. 돌아와서 약재 검사를 받는데 그 캐온 약초를 이렇게 유이태가 검사를 하다가
허준의 망태에 들어있는 도라지를 봅니다. 그걸 이렇게 드러내가지고 하는 이야기다. 오늘 가지고 온 모든 약재들 가운데 이것 하나만이 쓸모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이 비둥그레지고 놀라는 것이죠. 아니, 저 신출내기가 산행도 처음 해보고 약재를 캘지도 모르고 뭘 어떻게 하는지 저 녀석이 해온 그것을 어떻게, 그것이 약재입니까? 아니, 우리가 해온 이것들을 다 어디로 갔습니까?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다른 사람들은 닥치는 대로 뽑아먹어요. 대충 건성건성으로 해가지고 망태를 꽉 채워왔어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성과 위주, 실적 위주, 눈에 보이기 위한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허준이 캐온 도라지는 그 뿌리에 달려있는 아주 미세한 뿌리, 작은 뿌리 하나하나까지 다치지 않기 위해서 그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캐온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두 가지 약재를 같이 썼다고 해보십시오. 허준이 캐왔던 그 세미한 뿌리까지 있는 그 도라지 몇 개와 그들이 막 뭉텅이로 뽑아가지고 가져온 그런 그 약재들 썼을 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마 현실적으로 큰 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일을 그런 마음, 그런 자세로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나머지 다른 모든 일에도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작은 일에 그런 자세로 일하는 사람은 큰 일을 그렇게 합니다. 작은 일을 대충 하는 사람은 큰 일도 대충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일은 작은 일이냐, 큰 일이냐, 대단한 일이냐, 사소한 일이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 그것은 섬김의 자세입니다. 그 섬김의 자세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세이고 우리 재직들의 섬김의 자세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믿음의 응답으로 우리가 살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일, 또 주님을 섬기는 그 모든 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훗날 하나님으로부터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칭찬이 있는 믿음의 성